아멘. 창세기 50장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를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 또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제목이 70인의 응답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와 있는 이 응답은 전무후무한 응답입니다. 그 세계교회가 문을 닫고 흑암이 세상을 덮은 3단체 세상이 된 이때에 복음운동,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회복하고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가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전무후무한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가 전무후무한 사람. 2000년을 회복된 이 완전한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천명을 전달해서 개인을, 교회를, 세계를 복음화시키고 보좌화시킬 수 있는 아주 특혜를 입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 전무후무한 미래가 보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고 제일 이것을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세 가지를 놓치면 다 놓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70인의 응답을 진짜 누리려고 한다면 이 세 가지를 잘 봐야 됩니다. 이 전무후무한 이 축복을 놓치게 하는 세 가지. 첫째입니다. 과거의 속수입니다. 과거. 여러분, 과거는 사실은 완전한 발판으로 만들어야 되고 또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과거에 가지고 있는 모든 사단의 통로를 발판으로 만들도록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자, 첫째입니다. 숨은 문제. 숨은 배경에 잡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내 생각, 내 입장, 내 위치, 그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나 중심, 물질 중심, 자기 성공 중심에 속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 60일입니다.
네가 하나님같이 되겠다. 노아 시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거 다 놓치는 겁니다. 성경은 그 얘기를 말해요. 육신에 속하여 너희들이 젖먹이처럼 어린아이처럼 사는구나. 어? 밥을 먹일 수 없다는 거죠. 육신적인 것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나 중심, 물질 중심, 내 위치, 자기 성공. 이게 흔들리면 사람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거예요. 뭐 전무후무고 뭐가 없어. 두 번째입니다. 여기에다가 이런 숨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데다가 과거의 상처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가정이나 사람이나 교회 와서 사람들이 상처를 받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노예로 끌려가고 포로로 가고 속국이 되고 유랑민이 돼. 이게 발판이 돼야 되는데 0.1%의 사람 외에는 전부 다 이게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항상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상처가. 참 진짜 안타깝죠. 여러분 영적인 암입니다. 이 상처는 영적인 암. 요게 이제 사탄의 통로가 돼가지고 뭐죠? 영적 성장을 딱 멈추는 겁니다. 여기 잡혀 있으면 메시지가 안 들려요. 참 절묘하지요. 여러분 수준 높여야 됩니다. 때로는 메시지에서 때로는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할 때 그거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영적 성장이 딱 멈추면서 결국은 여기 잡히는 사단 신부는 계속 하다가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세 번째는 가문을 통해 내려오는 영적인 저주와 재앙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갖다 주니 원죄로 말미암아 조상들이 우상 숭배했고 원죄 조상의 죄 자범죄 그러니까 가난과 무능과 질병과 모든 이런 복음과 반대되는 영적 저주와 재앙이 대물림돼 내려온 그 가문의 그 내력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게 알게 모르게 그게 이게 이제 다들 사실 어떻게 보면 아픈 상처가 되고 이게 이제 트라우마가 되는 거죠. 대부분 여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참 안타깝죠. 어마어마한 전무후무한 은혜를 주시고 전무후무한 사람을 만들어서 전무후무한 미래가 예비되어 있는데 과거에 다 속는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우리는 이 운명에서 빠져나오려면 이런 모든 우리의 숨은 문제나 과거 상처나 가문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이 내력과 이런 저주가 창세기 3장에서 시작이 된 영적인 문제로 오는 재앙이구나. 그래서 아담에게 첫 언양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뱀의 머리를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겠다. 출애굽 3장 18절에는 그 죄로 말미암아 온 모든 저주와 재앙을 영원히 끝내겠다. 이사야 7장 14절. 그래서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나님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제대로 붙잡으면 창세기 6장 14절 그 안에 들어오면 사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문을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다고 하는 것처럼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사는 것이고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원죄 조상의 죄 그 저주 재앙의 그 운명의 틀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제는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만이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길은 없다. 그래서 이 주인공이 오셔가지고 하나를 물었잖아요. 날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반석이다.
자, 그래서 과거를 빨리 발판으로 딛고 그 상처 뭐 가문으로 내려오는 그 과거란 말이야 이게 다 이걸 발판으로 딛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된 운명이 바뀐 새로운 날을 찾고 시작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오늘에 속아요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거에 가지고 있던 그런 상처, 숨은 문제, 가문에 내려온 내력을 가지고 있다가 오늘 현실에 말이죠. 현실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얽혀가지고 또 거기 또 속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는 우리는 발판으로 만들고 오늘은 최고의 응답으로 만들어야 된다. 최고의 응답으로. 첫째입니다. 오늘의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숨겨져 있는 계획과 응답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걸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을 때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찾아야 돼요. 자, 예를 들자면 요셉이 가정폭력으로 많이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열한 별과 해와들이 내게 절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가정폭력과 어머니가 가장 필요한 시대에 하나님이 라헬을 데려갔거든요. 그때 열한 별과 해와들이 내게 절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세계 선교에 대한 그 언약과 비전, 꿈을 꾼 거예요, 꿈을. 알겠죠? 요셉이 그 다윗이 그 어려움 당하는 그 생사를 넘나는 도망자의 그 시절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답을 찾았잖아요. 두 번째, 오늘의 갈등. 많잖아요. 사람 갈등, 뭐 여러 가지 뭐 영적인 갈등 많잖아. 그럼 언제까지는 갈등 속에 빠져 죽을 겁니까? 빨리 갱신해서 나를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뭐 누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그 내가 영적으로 힘이 없으면 그래요. 응?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내가 영적인 힘이 있어봐. 예를 들어서 돈을 내가 한 100억 가지고 있는데 누가 한 1,000만 원 가져가서 자살합니까? 잘 먹고 잘 살아라는 100억이나 있다 그러잖아요. 아무 문제 없잖아. 10,000원 가지고 있는 어느 놈이 그걸 가져가면은 예? 상처가 되는 거잖아요. 나를 바꾸면은 간단한 거예요. 나를 바꾸면 그릇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세계복음화 2, 3질 살릴 렘넌트를 키워서 세계복음할 사람인데 그릇이 쫄해가지고 뭐 사소한 것 때문에 그냥 막 갈등 속에 빠져가지고 그냥 말은 안 하지만은 빨리 바꿔야 됩니다. 이 그릇. 세 번째는 뭐지요? 위기가 온단 말이에요. 때로는 여러 가지 위기가 오잖아요. 건강에도 문제가 올 수 있고 뭐 경제 어려움이 올 수 있고 영적인 위기가 올 수 있잖아. 그럼 렘넌트 7명을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인신매매 당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을 써가지고 저 종신형을 받아 감옥에 가 갇히고 그렇죠. 갈대상자에 떠내려가다가 저 뭐 왕궁으로 입양을 해서 들어가지를 않나? 어? 도망자의 신생을 반평생을 살아가도록 어떻게 할 겁니까? 초대교회는 막 사람들 잡아 가두고 죽이고 돌로 때려 죽이고 뭐. 여러분 이 위기가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전무후무한 응답의 기회입니다. 이게. 아시겠죠? 여러분 그 바벨론 끌려간 사람들 보세요. 새 청년 우상에 절할래? 푸르불에 들어갈래? 우리는 우상에 절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면 하나님이 건질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상에 우리 절하지 않습니다. 에스더 같은 사람 보세요. 나라가 유대인이 말살되는 아주 그냥 위급한 시대잖아요. 위기. 뭔 위기입니까 우리가. 그때 이때를 위해서 내가 왕비된 거 아니냐.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내 죽으면 죽으라고 왕 앞에 나가잖아요. 이게 이제 시대를 바꾸는 절대 하나님의 세계 운명을 바꾸는 전환점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니엘 같은 사람 어인이 찍힌 걸 알고도 하루 3번 창문 열어놓고 감사하고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자도구에 들어갔는데 천사 보내가지고 사자 입을 막으니까
이게 이제 모함한 사람들은 사자굴에 들어가고 요셉은 애국 전 바벨론을 다스리는 총리장에 갖다 세워놓잖아요. 그래서 과거 상처 오늘의 문제 합해가지고 큰일 났다. 이거 죽겠구나 이게. 교회 이거 굉장히 어렵구나 이거.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뭔가 막 불안과 두려움과 뭔가 응? 사람이 혼란해져가지고 제정신이 아니라 이게. 이때 오는 응답이 뭡니까? 세 번째. 오지도 않은 미래를 쏟게 되는 거예요. 미래. 미래를 망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오늘이 있기까지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어마어마한 세계복음화의 미래를 놓고 지금 진짜 이 복음의 참빛을 가진 망대로 여러분 세워서 세계복음화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는데 그 잠시 현실적인 어떤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사람 갈등 이런 것 때문에 큰 축복 놓치면 되겠습니까? 미래가 불안하고 두려운 거요. 염려하다 보니까 불신앙이 생기니까 보좌의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맛도 못 보고 다 놓치는 거예요. 미래는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모든 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을 바꾸는 거, 여러분 가문에 내려온 재앙, 우리의 영적인 문제, 우리 후대를 통한 2, 3절 살리는 거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 우리가 뭐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자신과 우리 후대가 세계복음화의 쓰임을 받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올바른 세계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 나라는 의식주에 묶여 있고 사단은 그 사단의 나라를 가지고 세상 나라를 완전히 사로잡아 가지고 지금 멸망으로 가게 만드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그래서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미션. 언약을 딱 잡아야 돼요. 보좌의 미션을 딱 잡아야 돼요. 세 번째,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 393 기도입니다. 393. 성삼위 하나님이 인재하시고 역사하셔야 되고 보좌의 축복. 그렇죠? 하늘 군대 불말 불병거 동원돼야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한 미션이 분명하고 기도하면 보좌의 축복 시공간 237 빛을 비추어서 3시대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대를 계속 이어져서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깔리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이 24 되면은 내게 된 거잖아요. 25, 그때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이루도록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면 세계를 재창조할 수 있는 영원한 작품을 남기고 가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를 지금 이 시대에 세계복음할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지금 남겨놓고 순례자, 정복자인데 이 사실을 과거는 발판이 되고 오늘을 최고의 응답으로 만들면서 미래에 하나님이 하실 그 보좌의 축복의 역사를 진짜 믿고 미션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1000명이. 그러면은 393 내 것이 아닌 위의 거 하나님의 거 보좌의 것 가지고 세계를 재창조할 수 있는 남은 자로 여러분을 세팅해 놓은 겁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오늘 잘 보세요. 첫째입니다. 가정폭력이 237 선교에 대한 확실한 언약의 꿈. 이게 이제 이미지가 되도록 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죠? 노예로 팔려갔는데 참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세요. 인신매매를 해가지고 그 상인들에게 끌려가지고 보디바리 집에 갔는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세계복음화했다고 내 발로 가가지고 내 힘으로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손에 뭔가 이끌려서 뭐가 돼야지. 그렇죠?
보디발의 집에 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불신자가 보고 그 이미지예요, 이미지. 언약의 꿈과 그 비전 이게 실제가 되면 불신자가 보고 안다니까요. 범사에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너를 형통케 하시는구나. 너 때문에 우리 집과 밭과 우양의 새끼까지 복을 받도록 너를 위하여 우리 집에까지 복을 주시는구나. 이게 이미지란 말이에요. 이미지. 이래가지고 가정 총무를 삼잖아요. 여러분 애국까지 가려면 거리가 얼마입니까? 내 힘으로 갈 수도 없지만 지금 어디 해외여행 비자 있어야 돼. 비자. 비행기표 있어야 되잖아요. 돈 있어야 되잖아. 노 비자, 노 머니.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노바디 나싱인데 하나님이 손으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죠? 누명을 써가지고 종신형을 받아서 감옥에 갔는데 거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그 와 있는 장관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그런 위치에 딱 세웠는데 이 장관들이 그래 당신들 나가 나 좀 기억해달라고 그랬는데 까맣게 잊어버렸어 이 사람들이. 여러분 이때가 무응답인 것 같지만 이게 응답이거든요. 지금 무응답 속의 응답. 장관들이 까맣게 잊었어. 네 번째입니다. 왕이 이때 꿈을 꿨는데 아무도 이것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박사들과 뭐 무슨 무당들 다. 이때 장관들이 요셉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때가 요셉이 30세가 딱 된 거야. 법적으로 총리가 될 수 있는 나이. 그러니까 시간표를 하나님이 조절하는 거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왕이 이제 네가 그렇게 꿈을 잘 해몽을 한다는 그러니까 그 대답 보세요. 나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왕을 사랑하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이 소중하게 보시고 앞으로 되어질 미래의 일을 하나님이 꿈으로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모든 것의 열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을만 하잖아요. 내가 꿈을 해석하는 아주 전문인이다. 이렇게 하면 별 신뢰가 안 가는데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년 풍년 올 때 곡식을 저장하면 7년 흉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여호와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어디서 이렇게 지혜와 명철이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것이며 만날 수 있겠느냐. 반지를 뽑아가지고 바로 총리를 삼아서 애굽 온 땅을 다스리라. 나는 너보다 높은 게 이 자리밖에는 없다.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네 말에 따라서 수족을 움직이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응? 그렇죠. 자, 그래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도 놀릴 자가 없을 것이라 그랬거든. 총리 삼아가지고. 자, 그런데 이제 창세기 45장에는 이제 요셉이 그 형들이 이제 처음에 쌀 사러 왔을 때는 너 저 스파이 아니냐 이래 물은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우린 저 가나안 땅에서 왔는데 형제들이 하나는 잊어버렸고 하나는 베냐민 막내는 아버지가 지금 막내를 데리고 있고 우리 10명의 형제들이 지금 쌀을 사러 온 겁니다. 그래. 그러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가서 네 동생을 데리고 와봐라 그런 거예요. 베냐민이 보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한 사람은 이제 거기 아주 포로를 잡아놓고 갔다가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오도록 한 거야. 그때 베냐민을 데리고 왔을 때 요셉이 자기가 총리가 된 것을 밝힌 겁니다. 내가 당신들이 판 요셉입니다. 이래가지고 베냐민을 끌어안고 울면서 내가 요셉을 밝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형제들이 이제 막 뭐 완전 그냥 얼음장이 된 거예요. 이 큰일 났다. 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때 요셉이 한 말입니다. 나를 애굽에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소서. 오늘날 이 흉년의 때에 당신과 당신들의 생명을 자녀들의 생명을 보존해서 세계보험할 수 하시려고 당신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앞세워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절대 주권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50장 읽었잖아요. 이제
애굽으로 전부 다 이주해서 이제 잘 살다가 야곱이 죽었어. 그러니까 뭐 통곡을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혹시 아버지 때문에 요셉이 참고 있다가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죽일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두려움이 와가지고 이제 그때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너희들이 악을 행한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라고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했다고 하면서 내중엔 다 들어와가지고 요셉 앞에 엎드려가지고 절을 하면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언약 성취되는 거 보세요. 11별 해와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한 그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언약 제대로 붙잡았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과거의 상처, 과거의 그런 여러 가지 숨은 문제, 가문에 내려오는 그 내력, 여기에 엮여 있으면 안 돼. 발판으로 딱 딛고 오늘 뭐 문제, 갈등, 이게 싹 다 이건 최고의 응답으로 만들어서 보좌의 것 가지고 미래를 바꾸는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맨 마지막 말씀. 당신들은 악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해하기 위해서 애굽에 팔았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이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고 섬기겠습니다. 이게 복음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뭐 사소한 것 때문에 뭐가 어떻고 누구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교회 어떻고 뭐 목사 어떻고 장로 어떻고 그건 여러분 사단 소리입니다. 사단 소리. 이미 다 지나간 건 과거는 발판으로 딛고 오늘 문제 갈등 위기는 최고의 응답으로 만들고 미래는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 나라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보좌의 배경과 그 능력 가지고 세계를 재창조하는 미래의 우리 후대를 서밋으로 세우는 여기에 정말 최고로 영광 돌리고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과거가 발판이 되게 하시고 오늘 여러 가지 문제, 갈등, 위기가 최고의 응답으로 만드는 전환점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우리 손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393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불신자와 세계의 운명을 바꾸는 천지개벽 재창조 역사의 주인공이 되도록 요셉과 같은 언약과 그 믿음 그런 그릇을 준비해서 모든 해와 악을 선으로 바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